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부활하신 증거로 제자들에게 또 몸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 남겨질 제자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떠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 안 계시면 마치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이 그냥 그 몸을 웅크리고 있을 그 제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헐벗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그냥 웅크리고 있을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은 너희를 돌보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다스리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눈물을 흘릴 일이 많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은 눈물 흘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 혼자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정말 싸워 이길 힘도 없는 연약한 그 제자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말씀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려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서 들은 그 성령.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식사 자리에서 나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처음 시작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에도 제자들이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님,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우리는 그 길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14장에 2번이나 강조하세요. 예수님 떠나시면 남아있을 제자들 그 두려운 마음에 아니야, 너희 거처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길이니 너희는 길 잃어볼 염려가 없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너희 필요한 것 있으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다 주신다. 그것도 부족하니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이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겠다.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가장 귀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하고 헤어지면 정표로 가장 귀한 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꼭 간직하고, 나를 생각하고 간직하라. 또 부모님들이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헤어질 때 자녀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갑옷도 물려주고 귀한 것들을 물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란. 왜 주님은 그토록 제자들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셨을까?
그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교사, 스승,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도 맹자를 누구에게 맡기길 원해요? 좋은 선생님에게 맡기길 원해요. 그래서 아니 장례 치르는 그 옆에 사니까 맨날 장례 치르러 오는 사람들이 맹자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맨날 배우는 게 곡하는 것만 배워요. 장사하는 곳에 가서 살았더니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다 아들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맨날 물건 파는 것, 동계산하는 것만 배워요. 그러니 공부하는 곳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모도 내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나는 못 배우고 어리석고 나는 부족해도 내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부모님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 성령님을 붙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늘 누가 함께 동행하셨느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그들이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이 갈 때에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은 뭐 해야 돼? 어디로 간다?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이 차근 하나하나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광야에 있는데 성령께서 친히 야, 저 병거,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네가 복음을 전할 자가 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홀로 남겨져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그 성령께서 함께 제자들과 있으면 제자들은 결코 낙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기억하지 아니하면 늘 세상 방법 따라가게 되고 늘 우리가 주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능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데 누가 늘 우리에게 그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또 어때요? 때로는 잘못하면 너 하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신데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까이 계실 때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남아있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세상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이고 의로운 길인지를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좋은 선생님을 자녀들 옆에 붙이는 것처럼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를 매여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결국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좋은 우리의 변호자 되십니다. 우리의 대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만날 그 세상은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그런 두려운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그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무런 학식도 없고 배운 바도 없는 베드로가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가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할 말을 일러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연약하는 것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모면할 수 없는 그 시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할 길을 찾으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좀 부유하고 또 이런 분들은 개인 변호사가 있고 고문 변호사가 있고 상의하는 변호사가 있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찾아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도 간구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건진받기를 원하니 우리 주님은 좋은 능력 있는 대변인, 우리의 변호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권능을 얻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성령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두루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요? 힘으로 합니까? 능으로 합니까?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곳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게 된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이 표적이 나타나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나타낼 때 여러분,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구할 때 성령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고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술사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마술사.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마술사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이 시몬이 아주 신기한 일들을 마술로 막 한 거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과 비교해보면 자기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곰곰이 빌립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 성령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돈을 줄 터이니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술사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줄 터이니 그 좋은 선생님 나에게도 붙여주시오. 나도 돈을 낼 테니 그 유능한 대변인, 그 변호자를 나에게도 붙여주시오.
내가 돈을 낼 터이니 그 전능하신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여러분 얼마나 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낼 거예요? 그 좋은 선생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붙여줄 때 얼마나 낼 거예요? 그 좋은 변호사 찾아가서 얼마를 낼 겁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얼마를 낼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저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여 구하는 자마다 너희가 그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성령님을 거저 모든 이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내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좋은 선생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좋은 대변인,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임금 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늘 충만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의 마지막 그 40일을 제자들과 다시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간증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